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지구의 표면적의 80%는 바다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닷물의 특징은 짠맛인데 단 2%의 염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약 2%의 염분 때문에 담수와 해수가 구분되고 98%의 바닷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아주 작은 밝기로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손전등 하나만 있으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작은 손전등은 약 1m 정도밖에 비추지 못하지만 그 전등만 있어도 어두운 산길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밝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의 3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수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면 아무리 그 수가 적을지라도 변화를 일으키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수백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점점 날이 갈수록 어둠은 짙어지고 있을까요? 빛은 어둠을 비춰야 되고 소금은 부패를 막고 맛을 내야 돼요. 많은 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여 참된 예수의 제자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선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지금 오늘날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제자들은 너무나 초라한 사람들이었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는 사람들. 그들이 과연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기대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선 오늘 본문에 앞서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팔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 무엇이었나요?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하며 온유해야 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며 마음이 청결해야 하고 화평해야 하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리하면 너희가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진 내 제자라면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팔복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 이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납니다. 거듭나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고 제자들은 당연히 스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팔복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도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천국을 소망하는 내세적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밖으로 물러나야 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발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도리어 너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럼 먼저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박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은 짠맛이 특징이죠. 또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지중해 연안은 고온 지역이라 식품을 보관하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그런데 소금을 넣으면 신선하게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의 태양 다음으로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이 소금이다 말하며 소금을 매우 아끼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 보면 이 세상의 부패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세상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사악하고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은 악하고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 썩어가고 부패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성향은 변한 적이 없어요.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전쟁은 계속되고 분노와 갈등은 점점 심해집니다.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은지 몰라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고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성향은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렇게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결코 세상은 더 좋아지고 더 선해지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이 썩어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소금이니 소금과 같이 세상이 악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이 접하고 있는 매체의 부패를 방지합니다. 이 부패한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악이 발생하고 또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가면 그 자리에 악이 멈춰지고 갈등이 화해되고 용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의 2차적인 기능은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맛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쾌락의 맛을 쫓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며 그것이 없이는 삶의 맛을 못 느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그러한 쾌락의 맛이 없어도 우리는 팔복을 누리며 신앙 안에서 삶의 맛을 내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삶의 맛을 세상 속에서 낼 수 있다면 소금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쾌락적인 일은 안 하고 세상의 즐거움도 하나도 찾지 않는 것 같은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이 생각할 거예요. 저들의 삶의 맛은 우리와 다르구나. 이것이 소금된 그리스도인들의 맛이에요. 소금다운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맛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다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바로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맛을 내지 못하는 가짜가 많기 때문에 밟히고 있는 거예요. 팔복의 성품은 찾아볼 수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과 교만과 쾌락에 빠져 살고 있으니 사람들이 짓밟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소금답게 세상에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결코 짓밟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필요로 할 거예요. 악이 만연한 곳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곳에 우리를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성품이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음식의 부패를 막는데 많은 소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닷물이 2%의 염분으로 짠맛을 내듯이 아무리 그 수가 적어도 짠맛을 바로 내는 소금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공동체는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는 동네가 썩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품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을 썩어지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소금의 맛을 내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타락하고 사악하고 어둠이 가득합니다. 인류 역사 동안에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그 방법을 찾고 노력했어요. 교육도 해보고 정치, 법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과학과 의학도 발전시키고 국제회담도 하면서 어떻게든 그 방법을 찾아보려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답고 선하고 좋아지고 있습니까? 왜 그게 안 될까요? 왜 수많은 노력과 방법을 했는데도 갈수록 더 나빠집니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역사상 수많은 과학자, 정치가들이 그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 답을 찾지 못하고 그들이 제시한 방법도 보란듯이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둠인 이유는, 그 원인은 성경에서 그 답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그 원인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탈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를 맺음으로 참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멀어짐으로 결국 어둠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비추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은 큰 항아리를 말하는데 등불을 켜서 큰 항아리 그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빛이 비출 수가 없잖아요. 등경 위에 두어야 등경 위에 든 그 등불이 온 집을 비추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빛이 비추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동네는 산 위에 있었어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 왜 산 위에 동네를 건설했겠습니까? 우선은 덥기 때문이에요. 높이 올라가면 시원하죠. 기후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산은 대부분 단단한 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에 집을 세우면 안전하고 튼튼합니다. 지질적인 이유고요. 세 번째는 전쟁이 나면 적군이 골짜기를 통해 올라오기 때문에 방어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광야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둠이 내리면 집집마다 등불을 하나씩 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멀리서도 이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밤이 돼도 사방이 환하죠. 불빛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저 산 위에 등불이 켜지면 아주 멀리서도 그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이 동네의 빛은 뭐 대단한 횃불도 아니었고 엄청난 빛도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생활의 빛이었어요. 그냥 어둠이 내리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빛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빛이라 해서 우리의 빛된 모습은 생활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한 도시에 다리가 불편한 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너는 도중에 시장에서 구입한 사과를 떨어뜨렸어요. 사과가 여기저기 굴러 떨어졌지만 길을 건너는 사람들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사과를 주우려고 했으나 몸이 불편해서 도저히 사과를 주울 수가 없고 신호가 바뀌기 전에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건너려는 그때에 대기하던 운전자들이 짜증 섞인 표정을 짓니다. 빨리 건너가라. 노인은 사과를 포기한 채 횡단보도를 계속 건넜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차에서 나와서 횡단보도에 사과를 줍기 시작했고, 이 모습을 본 다른 운전자들도 무언가 깨닫고 함께 사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뀔 때가 되었을 때 교통경찰관이 신호를 유지시켜주고 횡단보도를 노인이 다 건넜을 때 주위 사람들이 사과를 주어서 노인에게 전달해줬어요. 전달받은 노인이나 그 사과를 주어든 모든 사람들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고 감사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많은 돈이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에게 빛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을 다 비추는 그러한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의 모습 속에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이 내린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산 위의 동네를 숨길 수 없듯이 여러분의 빛된 모습이 숨겨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은 어둠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빛이 비추면 어둠은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비치셨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나고 악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죠.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우리는 그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은 반사체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반사돼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십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된 자녀들로 행해야 됩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의 빛이니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 보여져야 될 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해요.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 그리고 우리의 팔복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 오면 물러나게 되었어요. 아무리 감추려 해도 빛이 오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의 죄악과 더러움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팔복의 성품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금이요 빛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이 팔복의 성품과 착한 행실을 드러내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시는 아가페 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